방금 읽은 본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를 경유하여 두로에 상륙했고요. 그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제자들과 교제하였다가 두로의 제자들의 배웅을 받아서 다시 돌레마이로 이동하고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한 다음에 빌립 안수 집사 집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랴에서 이 나손이 합류하게 되는데, 나손이 합류한 이유는 나손의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서 머무는 동안 바로 이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함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 이런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귀한 일정 중에 두로에서의 있었던 일과 그리고 빌립 안수 집사 집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 사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동일한 사건이죠.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빌립 안수 집사 집에 머물 때에도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의 띠를 취하고 그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특별히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바울에게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기록만 보면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그 받은 감동과 바울이 결정하는 선택,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의 선택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는데, 동일한 성령의 감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4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전할 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게 빌립 안수 집사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병행해서 봐야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 분명히 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주어져도 그 동일한 감동을 받아도 그 감동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다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회는 인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내 의견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주장은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해석이,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도 그거에 대한 내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본문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는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죠. 한 성령,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을 때 그러면 바울의 해석이 옳은 건가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빌립 안수 집사 집에 있었던 제자들, 그때 모였던 제자들의 해석이 옳은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어떤 해석이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아요. 그러면 둘 다 옳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둘 다 옳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둘 다 옳다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가는 건 둘 다 옳은 게 맞아요. 근데 둘 다 옳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받아들인다면, 인정한다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라는 거죠. 예, 상대방의 성령의 감동이 상대방에 대해서 적용하느냐, 나 자신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해석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죠. 제자들의 해석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는 건 자신들이 아니라 바울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지금 두로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빌립 안수 집사 집에 있던 제자들처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로에 있던 제자들과 빌립 안수 집사 집에 있던 제자들은 왜 바울더러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여러 가지 대답이 다 맞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원론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형제가 고난받는 것을 알고도 외면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뻔히 고난받는 것을 아는데 외면 안 하고 심지어 그냥 나는 침묵했을 뿐이야, 모른 채 하는 것도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하죠?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형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여러분 타락한 태도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런 명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은데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를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제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기록된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즉각적으로 죽인 건 아니죠. 가인이 자기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 때문에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움에 사로잡힌 가인을 내버려둬요? 찾아오시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네가 드는 그 감정, 그래서 사로잡혀 있는 그 미움은 지금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야. 너 그 감정을 해결해야 돼. 감정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원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아벨을 들에서 만납니다. 즉 들로 불러내요. 우연히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벨을 딱 봤어요. 에이, 죽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적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에 사로잡혀서 그 미움대로 행해 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미 아벨을 죽인 다음에 왜 찾아오실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도 찾으신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시고도 못 찾는 척. 그래서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숨었습니다라고 먼저 말해주기를.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다 아시고도 찾으시는 거죠.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아벨 어디 있냐고 물으세요. 너의 아우 아벨 어디 있니? 그 얘기는 아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만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이실직고 하길 원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 고백하길 원하셔서 아주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첫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한 이 아주 간략한 답변 같죠. 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질문과 상관없는 듯한 답변을 그 뒤에 덧붙이죠.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에 함축된 의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 물론 혈육적으로도 형제이지만 이 형제라는 것은 어떤 관계냐면요, 서로를 지키고 돌봐주는 관계가 형제 관계입니다. 그게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동의되었던 시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에 의해서 형제 관계라는 것은 내가 돌봐야 되는 관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어디 있니? 라고 하니까 아벨이 물리적으로 그 육신이 갖고 있는 육신이 어디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장소를 내가 모릅니다라는 답변 이후에 이제는 이 내면적으로 관계에서 주어지는 본연의 책임, 의무에 대해서까지 답변하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타락한 사람은 형제를 돌보고 지키는 자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형제 관계는 서로를 돌아보고 지켜주는 관계인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3번의 사랑에 대한 질문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답변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사명을 막 주셨어요? 제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할 때는 먹이라고 안 하죠. 내 양을 치라. 영어로 take care입니다. 즉 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3번째는 다시 먹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의 양, 주님의 택하신 백성. 그러면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겐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형제들에게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법이 뭐냐면요, 먹이고 돌보는 겁니다. 그게 형제 관계예요. 오후 예배까지 나오셨으니까 옆 사람 한번 보고 인사하실까요? 부부간에 앉으셨으면 앞뒤로. 제가 잘 먹여드리겠습니다. 네. 형제 관계입니다. 진정한 형제 관계.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형제 관계인 거죠. 그런데 타락한 본성대로 하면 내가 내 형제를 돌보는 자입니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님, 내 삶에 먹을 거나 좀 줘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해석법,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바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형제에게 잘 적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답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 되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받는다고 알려주시는데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암송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긴 하지만요, 네, 암송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하시진 않는데요, 종종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되어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이 무리하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네. 즐거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지 하나님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신에게 적용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사실은 병행법으로 같이 놓여져 있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앞길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서 스스로에게는, 이 형제에게는 고난이 있으니까 회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시키지만 자신에게는 이거 나보고 피하라고 하네, 이런 적용이 아닌 거죠.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한 게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1순위인 거죠. 그러면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는 길 앞에 고난이 있대요. 왜 고난이 있는 걸 알려주셨을까요? 인생은 보통 고난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고난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사명 감당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긴 해야 되는데 앞에 고난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고난이 뻔히 있는데 이걸 가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쩌면 주님처럼 기도할 수도 있죠. 주님, 고난이 있다니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주님, 할 수 있으면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아니면 제가 좀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울은 이 신앙의 자세를 계속 고수하니까 결국엔 이제 제자들이 바울을 배웅하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알려주신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도 내 결단과 의지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왔는데 미리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길을 가게 해주셨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 고난을 뚫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다. 내가 감당한 것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는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와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분명히 구분 지어져야 됩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서 올바르게 구분하여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